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상호 구순옥님 집사님이신지 성함이 없어서요. 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정윤희, 찬희, 소경, 노경철, 그다음에 고성길, 한영희님, 조성옥님, 국경마님, 안복수님, 그다음 배용수 집사님, 정선진, 정혜진님, 정교원, 손은혜 권사님, 그다음 신일수님, 한규회님, 손미옥 권사님, 최준원, 준호님, 안병화 장로님, 그다음에 고석상 장로님, 곽의겸 권사님, 조성현 사문희 집사님, 임종민님, 그다음에 임희금님, 그다음에 정정표, 이은희 집사님, 안수 집사회에서, 그리고 무명으로 그다음 인회 장로님, 김옥희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있을 존재도 아니었던 흙이었던 우리 존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삶과 앞으로의 살아갈 삶도 엮어서 함께 드리오니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아깝지 않게 드리는 사람들을 또 주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그 중심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당신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 드리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조차 어려운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당신이 크신 도움이 되셔서 당신의 손으로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령의 깊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날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의 말씀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마음껏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릴 건요, 저는 이제 평생 청년 목회만 해갖고요, 저희 교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 1호 부부인데 교회가 제가 개척교회를 한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 친구가 최고령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 집사님 41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60 됐는데요. 이게 아직도 청년 같은 부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왔던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어디 부흥회 가거나 그러면 재밌게 좀 해주세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냈던 퀴즈를 시작하고 퀴즈로 이게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를 95년도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아이가 셋 있었는데 연년생이었습니다. 3살, 2살, 3개월. 그 3개월 되는 아이를 데리고 95년도에 걔가 95년생인데 이제 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CCC라는 데는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옛날 때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간사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축도하시고 나가십니다. 지나가다 제 명찰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제 이승재 써 있잖아요. 김중원 목사님 저를 모르십니다. 근데 이승재, 이간사 청주 이렇게 가시면 그 청주를 발령받은 거예요. 그 예전에 그렇게 이제 그 없는 곳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이럴 땐 저는 이제 중국도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이제 지금 다 아시죠? 뭐 중국도 유명해진 이제 광저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살았는데 너무 덥죠. 거기 뭐 1년 365일 덥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열대야 오는 것이 거의 1년 내내 그런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한국말 갖고 놀다가 이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중국말 좀 배우고 벌써 사역하고 돌아다닐 때였는데, 근데 애들이 고통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보통어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광동어로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볼 땐 같은 중국말 같은데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로는 찐텐 시아웨일러 이렇게 합니다. 찐텐 시아웨이, 비가 내렸다. 근데 광동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깜짝 로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일본말보다 다른 것보다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집에서 한국말만 쓰다가 갔는데 선생님이 샤샤샤 이런 얘기 하는데
쉬는 시간 애들이 막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서, 보통 우리 애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바지를 다 오줌을 싸고 옵니다. 이게 화장실 간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가 그런 게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다시 한국말 쓰다가 학교 가면 광동어 했다가 보통어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가끔 미국 손님이 옵니다. 그럼 애들이 또 영어로 얘기해야 돼, 밥 먹는데. 그렇게 14년 선교사 생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은요, 3개월 때 나갔잖아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영계국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중에 다 잘하는 애가 있느냐면 우리 애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학교에 가서 한번 보면 읽습니다. 뭐 생명과 풍성한 삶 읽을 줄 알아요. 무슨 뜻이야? 중학교 1학년이 한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첫째, 둘째는 안 그런데 막내가 그래갖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전교꼴증을 매번 하다가 선생님이 얘가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지 말고 1학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얘를 1학년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재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을 재수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중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얘가 또 여자애가 키가 큽니다. 딴 애들보다 이렇게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1학년을 또 하는데 그래도 전교 꼴찌입니다. 안 늘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을까? 첫째, 둘째는 책을 읽고 막 이러면서 이게 놀리면 안 당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막내딸은 저를 닮아갖고 놀리려면 놀려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안 늘어갖고 얘한테 어떤 아이들 했냐면, 친구들한테 물어봐갖고 아빠가 못 맞추는 퀴즈를 갖고 오면은 10,000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용돈 1,000원인 애가 막 눈이 번쩍해갖고 이제 친구한테 퀴즈를 물어보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퀴즈를 딴 사람한테 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말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유치한 문제 갖고 와서 아빠가 다 맞췄죠. 참 제가 가끔 틀려줘야, 못 맞춰줘야 10,000원씩 주는데 저는 또 안 봐줍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못 맞추는 퀴즈를 갖고 왔어요. 오늘 그거 내볼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 낸 겁니다. 지금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지금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 못 맞힐 퀴즈를 갖고 왔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한국 왔더니 한국 사람들도 살기 너무 어렵대. 그럼 살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겠냐. 이건 난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식구처럼 아빠, 엄마 있고 오빠 있고 언니 있고 막내가 있었어요. 이원 목사님들도 이렇게 5 식구잖아요. 저희도 애가 3인가 똑같은데, 이 5 식구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야, 우리가 이러고 살면 뭐냐, 우리 자살하자. 그래갖고 34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5명이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떨어졌죠. 그럼 다 죽죠.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퀴즈. 그래서 힌트는 없냐고 했더니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왕년에 기러기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 그 엄마는 왜 안 죽었어? 엄마는 새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었겠죠? 와, 이거 봐라. 그래서 언니는 왜 안 죽었어? 언니는 날라리. 그리고 오빠는 왜 안 죽었냐? 오빠는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퀴즈를 냈습니다.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랬어요. 이거 10,000원 뺏기게 생겼어서 생각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줬어요. 여러분, 왜 안 죽었을까요? 막내는요? 아빠는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엄마, 비행 청소년 날라리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 뭐였냐면요, 날라다니는 거 전혀 관계없어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안 죽은 게 덜 떨어져서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을 줬어요. 야, 애가 한국말이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이제 10,000원 주고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왜 안 좋지? 여러분,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 안 좋을 아빠는 없잖아요.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를 저는 그런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제가 돌아보거든요. 왜 안 좋은지.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이 덜 떨어진 놈아, 내가 이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와서 이 덜 떨어진 아들 때문에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평생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해필은 퀴즈 정답이 덜 떨어져서였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막내딸이 정답이라고 들고 덜 떨어졌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죠. 수학을 못하면 넌 영어를 잘하잖아, 공부를 못하면 넌 운동을 잘하잖아,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는 게 부모님인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게 나쁜 거를 세게 해갖고
그걸 이제 질리게 만드신 교육법이었죠. 되게 안 좋은 교육법입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 저한테 너희 집구석은 너희 집구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셨으면 같은 집안일 텐데 항상 너희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너희 집구석은 시종자가 들어온 시종자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게 시종자가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집안 내력이 안 좋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실 때 얼마나 시집 오셔서 시골에서 18살에 시집 오셔갖고 남편이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혼도 안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조상을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신데 저는 아침마다 아침부터 해장술 하시는 아빠를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집 오셔서 해장술을 하십니다. 그러나 해장술이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속이 쓰리는 거를 술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신이 멀쩡하셨다가 오후 3시쯤 되면 술 드시러 가셔서 밤새도록 드시고 또 오셔서 해장술 하시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십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저희 아버님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5살 때 고아가 되신 거죠. 제가 5대 독자니까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인데 친척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 제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가족 사진 다 찍었어요. 그 가족 사진을 딱 이렇게 애들이 스마트폰을 찍어준 걸 이렇게 집에서 아내랑 같이 컴퓨터를 보는데 이게 울컥한 거 있죠. 저의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서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다 돌아가셨으니까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도 친척도 없지. 우리 아버지도 4대 독자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다 오시고 6.25 전쟁 혼자 치르시고 청년 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월남전 참석하셔서 사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 요즘 얘기로 말하면 트라우마밖에 안 갖고 계신 분이 사회생활이 안 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코올로 사시고 도박으로 사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십니다. 그러니까 4대 독자인 집안에 시집.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게 딴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시려고 하셨던 거겠죠. 그게 이제 지나온 스토리인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죠. 그 공장 가셔갖고 새벽 4시에 나갔다 밤 10시 오시는데 공장은 훨씬 더 일찍 끝나거든요. 버스 타고 오시면 되는데 그 버스비 15원을 아끼시려고 동대문에서 저 신당문 거쳐서 문화동 꼭대기까지 1시간 넘게 걸어오신 15원을 아끼시려고, 그렇게 해서 5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면 월급날 아버지가 오셔도 주먹질로 그렇게 되셔서 4만 원 정도를 뺏어가십니다. 그럼 10,000원 갖고 저랑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머니 심정을 보면은 덜 떨어진 집구석이라는 건 되게 고급스러우신 거였어요. 그죠?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덜 떨어진 집구석에 늘 와서 이렇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아버님 바깥에서 난 자식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십니다. 왜 난 어머니가 안 키우셨냐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박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친부모 엄마가 안 키우는 걸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절에 가서 3,000배, 그러니까 1,000일 동안 3,000배를 맞추셨는데 3년 동안 절에서 머리 깎고 스님 생활하시다가 돌아오셔갖고 그래서 절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갖게 된 건데 부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저를 절에 갖다 바치시면서 키우십니다. 저는 교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이제 부모님이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은 저를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썬부가 뭐냐 그랬더니 선 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 없이, 왜 어머님 스님인데 누가 저한테 감히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었고, 저희 5살 때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천수경을 외우고 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물건을 다 부시고 가시고 어머니 돈을 다 뺏어 가시니까 이게 노트를 하나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자라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이게 조금 표현이 과격스럽습니다만 이게 칼 갖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면 이렇게 몇 번 찌르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저주를 가득 품고 이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비틀비틀 들어오시면요 준비한 거는 달려들어서 당장 해코지 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피는 물보다 진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냄새 나는 누나 있고, 예, 학교 가면 학용품 같은 걸 준비를 못 해가니까 저는 생활 능력이 뛰어나가고, 예, 미술 들은 반이 있어요. 전날. 그럼 걔네들 반에 가갖고 청소를 해줘요. 그러면 야, 너는 우리 반도 아닌데 왜 청소를 하냐? 그럼 난 청소가 취미야. 그리고 청소를 하죠. 그러고 나면 미술 시간 끝난 반에 항상 크레용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5개 정도는 주머니에 들고 왔다가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그 5개를 그려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만든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하거나 말았거나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일이다. 근데 여러분, 효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공부를 잘하는 게 어머니한테 효도일 텐데 저는 제 책을 바보느라고 다 찢어먹고 그래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공부할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공부할 머리도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효도를 못 하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제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잠이 늘 부족하세요. 왜? 10시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나 바지를 벗겨서 똥 싼 걸 치우십니다. 근데 그걸 치우고 나서 연탄불에 밥을 얹어서 그 하루에 2끼 드시는 그 밥을 드시는데, 그걸 밥을 드시면 밤 11시에 설거지도 못하고 쓰러져 주무시는 거죠. 너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건 틀렸다 생각 들어서 누나 이제 똥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서부터. 그러니까 누나는 이게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다 꺾어져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바지 벗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신 박약이고 그러니까 늘 침을 흘리고, 이게 씻기는 걸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는 이제 바지를 벗기고 이게 똥을 치우다 보면 묻죠, 발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누칠해도 잘 안 닦아져 냄새가 나니까 바깥에 나가면 공사장에 모래 같은 거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일부러 막 팔을 집어넣어 갖고 모래 같은 거 몸에 잔뜩 묻힙니다. 그리고 그걸 씻어내면은 냄새가 많이 없어지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효도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되고 누나 이렇게 똥을 치우고 나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저랑 짝꿍은 안 하려고 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나는 아무리 봐도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옆에서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발랄하게 놀았던 제 성격이 초등학교 3학년 좀 지나면서부터 성격이 확 꺾어져 갖고 극내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밥 먹는 친구도 없어, 짝꿍 하는 친구도 없어. 집에 가서 누나 똥 치고 나면 냄새 나니까 나와서 그 애들이 하는 오징어 게임 이런 놀이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벽 보고 맨날 울고 있었던 제 자신을 봅니다. 불교에서 배운 거는요, 벽 보고 참선하는 것밖에 없어서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를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제 쓰레기통 버리려고 바깥에 쓰레기 태우고 있는데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준 형이 있습니다. 네가 승재냐? 이렇게 불러준 형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랫집 사는 형입니다. 저희 산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아랫집 마당이 다 보이는 그 집에 살던 형입니다. 그 형도 2대 독자, 동생이 없어서 저를 동생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 삼아 주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형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알기 시작했는데, 그 형을 친형처럼 따라다니고 그 형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형 아니었으면 되게 여성스럽게 자랐을 텐데 그 형으로부터 이제 남자의 세계를 배우면서 남자가 꼭 해야 될 것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알려주십니다. 그다음에 술 알려주시고 본도 알려주시고 당구 알려주시고, 공부 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요, 그 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 형들이 다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거든요. 그 동네는 다 남의 집 담벼락에 판자촌으로 붙여갖고 번질 수도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저희 집엔 정신박약에 소아마비 장애인 누나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그분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을 갑니다. 공장도 이미 다 있어요. 그 베어링 만드는 그 공장이라서 거기서 나는 쇠담아, 이게 쇠구슬 이런 거 갖고, 이게 동네에 많았어요. 공장이 거기랑 가까워 갖고. 저도 이제 그런 공장 갈 거 뻔하니까 공부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인생이 발단이 생겨요. 그 형이 고3 되던 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쳤던 해인데, 그 형이 고3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죠. 저희 집 오셔갖고, 승재야, 이제 너 앞으로 나를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이사 가세요? 그랬더니 나 공부해.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 공부를 고3 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라도 갈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뒤에 저희 집에 나타났는데 저한테 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런 책을 아시는 분들은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그 책을 3권을 선물해 주면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도 공부해라. 우리 팔자를 바꾸는 방법, 이 대대로 내려오는 알코올 중독 집안에서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대학을 가는 길이야. 공장 가서 너가 월급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형은 왜 이 책이 필요 없어요? 왜 저를 주세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거예요. 1년을 공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컨닝했을 것이다 생각 들어서 어떻게 컨닝하셨냐니까 컨닝한 게 아니고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학일의 정석책이 좀 두꺼운데 거기 4군데를 접어놓으셨어요. 왜 접어놓으셨을까요? 접어놓은 데 딱 피는데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코피를 흘릴 때마다 그 책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거기다 날짜를 다 적어놨어요. 7월 17일 이렇게 7월 30일 이렇게 피를 흘린 날짜를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 책을 3권 주면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 본드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이 책 갖고 공부해라.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안 변해요. 이렇게 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대표적인 우리 동네 논팽이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대학생 그 형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올 때 기다려서 어머니한테 독서실 비용을 달라고 그럴 텐데 저희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왜냐면 돈 얘기만 꺼내면 야 이 썩을 놈아 시작해갖고 온 조상 욕까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내가 그 욕 안 먹고 말지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근데 독서실비 16,000원, 우리 어머니 월급이 5만 원에 16,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거를 이거 내가 달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돈 달랠 때 엄마 이렇게 안 부릅니다. 종교심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썩을 놈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래. 아랫집에 사는 형 대학 갔어. 대학 갔다더라. 나도 들었어. 그 형이 나한테 책 3권 주고 갔는데 나도 대학 가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 그러면 야 이 썩을 놈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책 갖다 버리면 돼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뭐라 하셨을까요? 얼만데? 이렇게 물으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얼만다는 소리를.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얼만데? 16,000원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 1,000원짜리를 16장을 쳐서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네 아버지 와갖고 또 두들겨 패갖고 술값이나 하려고 뺏어갈 돈인데 독서실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반 60명 중에 5등 6등을 했어요. 뒤에서 55등 56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전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공부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한다고 그랬나? 근데 제가 이제 제 힘으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저는 풍수지리설을 따라서 그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갖고 땅의 기운과 그 형이 준 책의 기운과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쳐서 교련복의 기운을 갖고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2년 공부해선 제가 53등 52등 이렇게 했던 사람이 38등까지는 올라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옛날 때는 그 신당동도 아니죠. 문화동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는요, 고등학교에서는 1등서부터 10등 정도까지 전문대로도 갈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30몇 등 대학 못 가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독서실 주인이 저를 예쁘게 봐갖고 청소하고 셔터를 내리고 올리는 거 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앉았던 자리를 공짜로 주기로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독서를 공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어차피 남는 거 하나 주고서 이제 이렇게 일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해갖고 1년 동안 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지만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 형이 간 대학에. 근데 마침 그 당시 반월이라고 불렸던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름이랑 똑같다고 거길 지원했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대학을 못 가는구나 그랬는데 뉴스에 여러분 내년도에는 재수하면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재수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이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후기 대학의 사람들이 하향 지원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안 하려면 반드시 합격이 되니까. 그래서 후기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제일 센 과 전기공학.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달될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300배를 드리면서 미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요, 딱 봐서 석가모니의 얼굴을 딱 볼 때
양쪽에 싹 웃으면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배를 드리고 싹 쳐다봤는데 이게 좀 찝찝해요. 한쪽 골만 싹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살짝 찝찝한데 이게 자기가 마음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죠. 그게 갔는데 65명 모집이니까 63명 이렇게 지원해야 미달돼야 제가 합격이 되는데 67명이 지원한 거예요. 2명 떨어질 건데 제가 떨어지기가 너무 뻔해갖고 점수가 약하니까. 그래서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500원을 땅에 묻고 세배를 드리면서 이 학교를 합격시켜주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 삶을 드립니다. 3일 뒤에 갔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선 대학생이 2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갖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고 뭐 사람들한테 막 우리 동네 대학생 나왔다고.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달러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돈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 대출 안 되면 사채 중에 가장 비싼 달러돈을 꼬셔갖고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명지대학교는요 예수 믿는 학교였습니다.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1800명 신입생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 학교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럼 저는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 그래서 난 태어나서 목사를 눈앞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이렇게 머리가 하얘갖고 이제 머리가 2대8로 이렇게 빗으셔갖고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 쫓다 오셔갖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그러더니 그 다음 말에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예수 믿는 학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나눠진 종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입니다.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게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되게 이제 어색했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석가모니한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계속 묻고 있는데 여기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강압적이다. 왜? 1800명 신입생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200~300명도 안 될 텐데 그걸 그냥 뭉태기로 30분 동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신입생들 1800명에게 무슨 선물을 갖고 왔겠어요? 성경책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거 지네들한테 선물이지. 2시간 반 동안 막 영상이 돌아가는데 노랑머리 한 미국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또 한국말로 더빙돼 갖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강제 상영.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안 믿는 제 입장에 볼 땐 되게 강압적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막. 그러고 나서는 광고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에 드리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잘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잘 들어갑니다. 불교는 범신론, 기독교도 괜찮고 마음의 특교도 괜찮고 어디든지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 사는 동안에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모든 동아리에 다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2가지 특징이 두드러진 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 중독입니다. 그렇게 막 여자라면 사정을 못 쓰고 사람 있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울리질 못하는 아버지랑 대화가 단절되고 그런 깨진 가정에 자랐으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사람이랑 관계 맺는 이런 중독 같은 게 있는 거죠. 결핍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 중독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직업을 여러 개씩 갖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러면 겉에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그 반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있죠. 저한테 그게 2개 다 있습니다. 삶에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죠. 왜 제가 수많은 동아리에 들어가려냐. 많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마다 술 먹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막 그 술 먹는 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값이 어떻게 벌느냐면 이제 주말에 가서 화장지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20살짜리가 내 학교 때 화장실 싣고 나가서 메가폰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화장지 이렇게 하면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학생이네. 등록금 마련하나 봐. 그리고 화장실 제 걸 잘 사주세요. 그러면 이틀 돈 벌어갖고 5일 동안 술을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쯤 됐는데 동아리에서 저는 집에 가서 안 잡니다. 왜? 집에 가서 냄새 나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신분을 세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요, 나 이런 집에 태어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술 잘 사주는 재수한 형, 얼마나 이미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동아리에서 내려와서 아침에 세수하고서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데요, 20살 땐 노안 중에 노안이 없어요. 매일 술을 먹으니까 그 눈이 빨개 갖고 있는 20살짜리가 아닌 쪼그랐던 술에 찌든 모습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얼굴이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그 사람은 닮는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걸 아주 뼈로 아주 느끼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에 뭐 인생 목적이 있겠어요. 정규공학 저랑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계속 술자석 돌아다니고, 친구한테 서강대학교 과잠 빌려 입고서, 과잠이 아니 그 당시 교련복 같은 건데 그거 입고 이화여대 애들이랑 나 서강대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가짜로 미팅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관심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와갖고 형제님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죠? 딱 보니까 얼굴에 교회 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런 얼굴들만 앉아 계신데 교회 다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웃으시는데 지금도 귀여운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잇몸이 다 보여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형제님, 왜요? 그랬더니 형님, 저는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니,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학교를 복음화하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래요. 아니, 제가 믿음 좋다고 왜 생각하시나 했더니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거든요. 불교에는 착해갖고 그 뒷모습을 보고서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서, 형, 저 불교예요. 어머님 스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고 해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 그 형이 좀 이렇게 생긴, 크긴 딱 요만해요. 근데 이렇게 3번 접은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방학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캠프에 같이 갑시다. 그 딱 봤는데 표지에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모습이 쭉 있는데 그게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생이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여요? 그때 10,000명이 모인대요. 5,000명은 최소한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인 거예요. 싸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줍니다. 엄마, 나 여기 가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디서? 사진 봐봐, 여학생 많잖아. 며느리감 데리고 오게요. 딱 보더니 바로 12,000원 주셨어요. 며느리감 약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대학생 많은 데 가면 뭐하지?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반드시 한잔 할 거 뻔하니까 소주를 사갖고 가면 또 소주 사갖고 갔네 그럴까 봐서 이제 나폴레옹, 그 다음에 캡틴 큐, 이게 그 당시 유행하던 양주였어요. 양주 2병 넣고. 저는 담배는 아주 심하게 피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각 정도 폈어요. 그래서 담배 2각이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넣어갖고 6각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 시키면 노래한다는데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앵콜송까지 2곡 준비해갖고 갑니다. 근데 그 대학생 캠프가 이제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어요. 이게 갔는데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아침 예배, 점심 때 저녁,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라 깨우고, 저녁 때는 기도한다가 잠 안 자고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밥을 주고 막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봐요. 이게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김주건 목사님이랑 그 할아버지 설교가 11시도 안 끝나요. 기독교의 이제 3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 11시에 취침인데 11시 넘어서 설교가 끝나요. 그럼 11시 넘어서 숙소에 들어가면 그냥 앉아요. 순별 기도회.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은혜 나누면 12시 반쯤 돼요. 그럼 12시 반에 수도가에 가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 1시에 잡니다. 그러면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났는데 큐티가 깨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땅바닥에 라면 박스 같은 거 깔고 자면서 잠도 4-5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렇게
그렇게 좋아. 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거기 땅바닥에 앉아서 계속 2시간 듣고 있다가 또 움직였고 딱 밥 먹고 와서 또 2시간 앉아 듣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설교 듣기 전에 하는 찬양. 이게 지금이라 이런 가사로 쏴주 옛날 가사를 안 쏴주잖아요. 옛날이니까 서서 찬양을 하는데 1시간씩 하는데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노래를 어떻게 다 외워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율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 때 대학생을 율동을 시켰어요. 자 찬양 이렇게 했고 지금부터 한 4-5곡 율동곡을 하겠습니다. 그럼 딱 이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갖고 앞에 율동을 해요. 이게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남자가 딱 선이 오르고 뭐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CC에는 이제 그 선배님 중에 좀 이렇게 착하고 딴사람 얘기를 잘 들은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교회는 예쁜 누나가 있어야지 부흥이 돼요. 그 누나가 오더니 제가 율동하는 가만 서 있으니까 형제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런 데 와서 율동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이거 율동을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앞에 서서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걸 안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동을 따라해요. 근데 제가 율동은요, 기독교 율동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 반드시 왼쪽을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반대쪽 사람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동작만 봐도 다음 동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는 어렵지 않았고요.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손잡는 동작이 나오는데 저는 양쪽 다 자매님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교회 안 다니니까 뭐 그런 관심이 뭐 있겠어요. 그러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버티는 게 한둘이지 술병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화장실에 담배 피우고 있으면 뒤에서 막 두들깁니다. 형제님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막 이게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을 3박 4일 하다가 셋째 날 저녁 때 이게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 동안 저는 앉아 있다가 기도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서 축도 한번 마치면 된다고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손 들고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은데 사회자가 나와서 목사님 소개하거든요.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사회자가 나왔더니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도 울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막 총 있으면 쏠 뻔했어요. 30분 동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여기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기도하거나 말았거나 이제 벽 보고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더니 승재 형제 기도해야지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한 사람이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모양이야.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기서 담배 피는 거 봤어요. 형제도 봤어요? 나도 봤어요. 그럼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뒷담화. 엄청나게 저에 대한 나쁜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저 욕을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는 벽 보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방을 싸고 나가는데 CC에는 순장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집은 내일 가는 거라고요. 저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하루 더 있어봐. 그래서 내 가방을 열어서 술병 2개를 보여줬더니 이걸 왜 갖고 왔냐고. 그렇게 저는 한 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가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그래서 무슨 부탁인지 했더니 아주 심각한 얼굴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그거 뭘 어렵다 해.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형이 우리 방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20명이 자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와요.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방씩만 때려 20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불교는요 기도를 조용히 해요. 왜냐면 석가모니까 귀가 크거든요. 그래서 조용해도 다 들으시는데 이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내가 집에 간다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제 3일이나 봐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계속 있었는데 이 형이 이제 뭐라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마지막 제가 발견 특징은 몰상식입니다. 저는 집에 간다고 허락받았어요. 그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 가는 거 허락받아요. 그럼 집에 가는 버스도 잘 타고 안전하게 가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먹고 남게 해주세요.
그건 나보고 남으라고 얘기하지, 나보고는 집에 가라고 그러거든. 위에다 대고 남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 보고서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야, 신기한 사람들이다. 진짜 사람이랑 소통을 안 하는 사람, 종교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 왼손 잡은 형이 기도를 안 해요. 막 순서가 됐는데 보니까 막 눈물이 뚝뚝뚝 떨려. 여러분, 제가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면 감동이야 이럴 것 같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우는 거야?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 병신 왜 우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20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근데 눈물 뚝뚝 흘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을 보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라서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똑같은 말로 삶의 교훈을 주셨어요. 승재, 우리 집에 아무리 못 살고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고 아버지 하나 있는 거 술주정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인생을 그냥 막 살면 안 된다.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반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형이 내가 때리지도 않는데 울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다 형 울지 마요. 나 몸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라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응답 내가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독교는 아주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모임에 와서 믿기가 힘든지를 제가 복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 형들한테 저는 그럼 내일 남아서 내일 가긴 가는데 오늘은 내가 예배를 가든 안 가든 내가 알아서 하겠고, 저는 19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지 편한데 그걸 못 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피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뭐 외우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를 허락받고 남기로 했습니다. 낮에 할 일이 없어요. 예배를 안 가니까. 그래서 그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했었는데요,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제 시냇물에 발 담그고 쉬는 거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내려서 밥 먹고 또 올라가서 송사리나 발로 차고 놀다가 하루 이렇게 때웠어요. 저녁 때가 문제예요. 밤 8시가쯤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깜깜하잖아요. 그 교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근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를 다 인간들이 내려놓고 가갖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 살짝 무서워서 꾀를 낸 게, 찬양하는 데는 가기 싫고 찬양 끝난 다음에 뒤에 설교할 시간에 뒤에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무서운 시간 넘어가니까. 그래서 찬양 끝날 때는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뭐 10,000명 있으니까 설교한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뒤에 앉아서 딴짓이나 하고 있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일 동안에 예배를 내가 9번을 쫓아다녔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렸던 설교가 마지막 날인데 설교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예배를 사모해서 막 예수님 뭐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있지만 영적인 관심 1도 없고 하나도 없던 내가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딴짓하려고 앉았는데 설교가 들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가 올라오시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냥 그날은 마지막 날이니까 막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뚜렷했으면 지금도 기억나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고 뭐 할아버지 말 잘하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요, 설교를 듣는 동안 여기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왜 그날 내가 교회도 안 다녔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날을 돌아봤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돼 있어요. 아니, 난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 예배를 9번이나 억지로 드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보는 그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억지로 답 달고 너무 싫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억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줬다면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그것도 의심이 잔뜩 섞인 그런 믿음 같은 거.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누가 와서 예수의 믿음 간증을 하는데, 아유 저 거짓말, 아유 저 거짓말, 지원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이더가 있어요. 저 거짓말 레이더, 저 거짓말, 저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혹시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일 수 있어라고 그 정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의심이 잔뜩 섞인 어떤 존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에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내가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갑니다.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막 알려줍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이제 어려운 거죠. 뭐가 힘든데 뭐가 자꾸 자극적인 걸 맡게 되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수없이 죽이려고 칼 들고 연습했던 사건들, 친구들 그 어머니 돈 훔쳐가고 어머니 담배 훔쳐가서 그 형한테 가짜 바쳤던 사건, 이런 사건들 떠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거 갖고 뭐 담배 몇 가지 훔쳤다고 내가 뭐 지옥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술 담배 한 건 뭐 내가 내 몸에 한 건데 그게 뭐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죄인데 그런 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내 양심에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 속에 다 지웠던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또 와서 우리 어머니를 때리던 그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서 이제 근육이 다 빠져서 삐쩍 말라 뼈밖에 없는데 어머니를 돈 뺏으려고 때리시는데 어머니가 안 맞으십니다. 왜? 우리 어머니도 50대가 넘으니까 여자가 등치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은 아버지 힘을 이깁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못 때리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못 빼시고 가신다고, 집에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데 손에 부삽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어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도 부부싸움 할 때 저한테 구조 요청을 안 하셨는데 그날은 승재야 나 죽는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여기 청년들 몇 명 보이는데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성질 참지 못하면 한 방입니다. 그날 저는 한 방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칼이 3자루인데 제가 쓰기 가장 연습 많이 했던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버지 해코지 하는 건 큰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피 흘리는 얼굴로 오셔서 저한테 말려주셨습니다. 승재야, 내가 이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술주전봉이 보고 살겠냐? 너 하나 결혼할 때까지 살고 싶어서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막 제 칼을 뺏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밀쳐놓고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긴 밤을 보냅니다. 이게 골목에서 친구 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 9시쯤 됐는데. 그래서 계단에서 계속 엎드려 자다가 벽에 붙어서 자다가 밤을 꼬박 새고 아침 7시 정도에 엄마 아빠가 나가는 걸 보고서 들어가서 숙제 마무리 해놓고 가방 싸고 도시락 싸고 그리고 마당에서 세수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장난감이 없어서 제 책이나 찢어 먹고 계시는 분인데, 그날은 어쩌다가 이제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숙제한 노트를 다 쭉쭉 찢어갖고 씹고 있는 눈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많았는데 그날은 여기서 이제 화가 확 올라오면서 아버지 얼굴 가고 바보 누나 얼굴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내 인생에 방해되는 두 인간이 있는데 그건 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는 아버지하고 친구 하나 우리 집에 데리고 오게 만든 이 냄새나는 바보 누나 때문에 내 인생이 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어저께 해코지 못했던 걸 그 바보 누나한테 갚습니다. 막 제 속에 그런 잔인함이 있는지 몰랐죠.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나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고 바보 누나를 막 구타하게 됩니다. 바보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를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입술이 바렇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얼굴을 가격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누나를 이제 냄새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 빨간 고무 다라에다가 물 차갑지 않게 뜨거운 물 만들어 갖고 엄마 올 때 기다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옷을 벗겨서 누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는데, 엄마 오기 다 돼 갖고 물 준비해 놓고 옷을 이제 훌러덩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 같은데 시커먼 자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커먼 게 있지?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누나를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나가 내가 꼬집고 때린 자죽마다 다 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순간적으로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로 대충 씻겨놓고 어머니 오기 직전에 옷을 입혀놓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누나 목욕까지 시켜놔서 밥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착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목욕시켜가면서 계속 멍든 자주가 없어 기다립니다. 한 달 보름쯤 되니까 완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전 범죄다 이렇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재수하는데, 재수하던 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밥 먹으러 갔더니 등을 이렇게 다뤄놨어요. 장의사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이게 발작을 일으키고 경기를 하고 이러다가 거품 많이 몰고 막 온 힘에 다 들어가는 그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얀 천을 덮어놓은 겁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누나 마지막 하는데 인사해라고 해서 천을 떠들어봤는데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누나, 3년 전에 내가 누나 때렸던 거 미안해. 좋은 데 가도록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그리고 하얀 천을 덮어놓고 이제 2박 3일 장례를 치르고 그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이제 뼈가루를 엄마가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받아갖고 뼈가루를 산에다 다 뿌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뼈가루를 담았던 상자가게에 불을 붙여서 나무를 해갖고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 같은 거 다 불에 떼우면서 누나 흔적을 다 없앱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없애냐고 그래서 빨리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 없애요. 왜 없앴을까요? 누나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자체가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바보 누나는 나한테 맞은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계속 놀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죠. 딴 사람들은. 저는 알죠. 제가 자기를 유일하게 때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누나를 산에 가서 뿌리고 다 끝내고 와서 모든 흔적을 없애면서 내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이 완전 범죄다 하고 다 끝나고 저는 대학에 합격해서 신분 세탁을 했어요. 아무도 내가 우리 집에 장애인 누나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제가 그런 동네에 산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다 끝나고 저는 대학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건전한 청년이 장애인을 때리는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때리는 모습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때리는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라는 건 가슴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양심이란 선물일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장애인을 때리고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갖고 있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뭐라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막 혼자 들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고 막 외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안 다녔지만요,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공짜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불교에는요 뭔가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헌금도 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마를 10번을 찍습니다. 이마를 10번을 찍고서 손을 모은 채로 울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누나, 혹시 지금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지듯이 기도를 하면서, 그럼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울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새 출발, 새 혈통, 새 주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 혈통을 갖고, 우리 집안에 너무 알코올 중독과 이런 걸 찌드는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시종자가 더럽다는 종자잖아요. 새 혈통을 갖고 싶어요. 저는 다른 집에 양자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주소가 없었어요. 왜? 남의 집 담벼락에 붙어 있는 거죠. 새 주소를 주신다는. 그게 알고 봤더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쉽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새 혈통을 갖습니다. 새 주소를 갖습니다. 새 인생을 삽니다. 새 주소를 받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창피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그럼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큰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제 속에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파란색 빛을 보내주는. 근데 그 빛이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이 웃어준다는 걸, 그 빛을 품고서 딴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고 숙소에 들어갑니다. 딴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새벽 5시입니다. 밤새도록 천둥 비가 막 내려. 여름 때는 이렇게 비가 왔다가 그쳤다 그러잖아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밖에 비 오겠지 하고 바깥을 보니까 새벽 5시에 불이 해가 떴어요. 비가 다 그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누워있기, 그래서 딴 사람 아직 자고 있으니까 5시에 눈 떠갖고 큐티하자고 6시에 깨워도 안 일어나던 제가 5시에 눈 떠갖고 앉아있기 뭐하니까 이제 바깥을 나갔습니다. 혼자 이제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침에 비가 와갖고 해가 뜬 그 전주대학교라는 캠퍼스가 너무 영롱하고 예쁜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스팔트가 물에 젖어갖고 쫙 있는데, 여러분, 그 아스팔트가 물에 젖으니까요 흑진주처럼 예쁜 거예요.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이게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흑진주를 깔아놓은 거죠. 아스팔트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예뻐갖고 제가 그 검정색이 너무 예뻐갖고 아스팔트 못 밟겠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아스팔트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계속 그리고 아스팔트 만졌어요. 여러분, 그게 20살짜리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아스팔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앉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무를 보는데 나무에서 막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그게 너무 영롱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막 가서 나무 줄기를 만져보니까 비에 젖어있는 나무 줄기가 너무 시원하고 청량감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바람불 흔들리는데 어제 제가 예수 믿은 걸 축하해 주냐고 온 나무가 뿌리까지 흔들리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무가 춤추는 거 본 사람 많습니다. 전 저만 있는 체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저도 나무가 춤추는, 온 나무가 춤추는 걸 봤어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걸 이제 아침에 보고 있는데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차고 그러는 게 너무 미안해갖고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물을 발에 보니까 송사리들이 안 보여요. 아침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 대고 송사리들아 미안하다. 어저께 내가 발로 하루 종일 찬 거 미안해.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용서해 주렴.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송사리 한 마리가 나와요, 물에서. 그래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리도 너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거 아는 거 고마워. 그래서 또 한 마리가 나와서 키스해주고. 여러분, 그날 아침은요 죽은 돌도 시멘트 바닥이 아름답고 나무가 춤을 추고 송사리들이랑 대화가 되는 그런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제 가슴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벌써 어머니가 아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게 이제 돌아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용서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때 용서한다 이런 생각까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환경이 그렇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모르는 분인데 이유한 목사님만큼 이렇게 키가 큰 형이었어요. 그래서 오더니 파란색 신학성경책 이거 선을 주면서 어젯밤에 예수 믿었죠? 믿는 거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창피하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책 없으시죠? 이거 읽어보세요. 오늘 아직 수련회 반 남았는데 요한복음부터 꼭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부터 요한복음 읽는 거예요. 1장, 2장 읽다가 제 인생 구절인 요한복음 10장에 읽어 나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당연하지. 도둑은 왜 오기서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겠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확 보이면서 그게 평상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닌데, 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침에 나무가 춤을 추고 깨끗하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식사할 줄 용기가 생기고 내 속에 뭐가 일어났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 집에 부자가 됐거나 아버지가 술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쭈그렸던 마음이 살겠다는 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나누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약점을 나누면 그거 손가락질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바람핀 얘기, 그 다음에 돈 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기도 제목 나눠요. 그래서 난 속으로 바보같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 나보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면 저는 뭐 필요한 건 없습니다. 맨날 이러고 넘어갔다고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그날 아침에는 사람들 붙잡고 막 지나가는 사람, 내가 어제 예수 믿는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이 이랬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바보 누나를 때린 적 있는데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됐어요. 막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생명은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막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우리를 일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를 선교사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흥에 참석하고 하는 게 막 1시간 반째 설교 듣는 게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게 좋아서 듣는 거지. 찬송하는데 막 가사가 다 나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처럼 들리고, 이 봉사하는 것도 내 속에 생명이 넘치면 힘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생명력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체험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하나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오늘 한 150명이나 오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다 결핍이 달라. 나 이랬으면 좋겠다. 난 이 풍성한 삶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난 이런 게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 풍성한 삶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딴 게 아니고 가정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전 친구 집에 가보면 제일 부러운 게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렇게 앉아서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버지는 딴 여자랑 집에서 밥 먹고 있고, 엄마는 바보 누나 밥 먹이고 있고, 나는 혼자 밥 먹는데 친구들이랑 도시락 싸갖고 가도 친구들이랑 나랑 밥을 안 먹으니까 저는 혼자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기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내가 아버지를 불러들여서 밥 먹기 틀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챙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가정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가정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나눌까 하다가 그 CCC에서 만난 그 예쁜 누나한테 가서, 누나, 저는 기독교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저는 딴 거 필요 없고 가정을 갖게 했더라고요. 승경자 그렇게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지 몰랐어요.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누나, 기도만 해주지 말고 여자도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가정을 이루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누나가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하고 딱 끊더라고요. MBTI가 T예요, T. 그래서 딱 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누나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러길래 알았어요. 이제 응답됐구나. 그리고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만날 때마다 누나 어떻게 됐어요? 계속 기도 어떻게 됐어요? 조르니까 한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같은 1학년 자매. 근데 이 자매가요, 이게 퀸카 있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입학식 때 보니까 나가서 전교 수석을 들어서 장학금을 받은 자매인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지금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야. 아버지도 기독교 그 잡지의 편집국장이고 오빠도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무슨 기독동아리 회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를 만나러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왔지? 그랬더니 그 자매가 승재 형제 예수 믿은 다음에 데이트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데이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솔직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해요.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니 로마서 8장을 피세요. 그래서 네? 로마서 8장 폈더니 형제님이 홀수절을 암송하시면 저는 짝수절을 암송할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14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데이트 잘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다음서부터는 성경 2절만 암송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향 평준화 되더라고요. 그 자매가 제 믿음 수준에 맞춰져서 수업 빼먹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좀 넘게 교제를 했어요. 저는 이 자매랑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어요. 이 자매도 저를 사랑하고 남자 여자는 같이 지내면 그렇게 좋아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요,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저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인생 계획 속에 결혼이 없어요. 그 얘기 나눠보면 몇 년까지 무슨 공부하고 했다고.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건데? 결혼은 중간에 아무 때만 하면 되는데 난 이때 공부하고. 자매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뭘 보여주는데 미국의 2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나 여기 공부하고 올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길래 그럼 기다려야지. 근데 공부는 얼마나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 자매를 덕수궁에서 2바퀴 돌고 김포공항에서 놔줬습니다. 학교를 갔는데요, 다시 생명의 불이 꺼져갖고 쭈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 누나가 불쌍하지, 일로 와봐. 사는 자식 이게 뭐냐 이게.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렇게 한 명 더 준비해서 저보다 한 학년 어린 자매를 소개해줬는데 이 자매랑 가치관이 안 맞아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집이. 그래서 3개월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죠. 나 같은 남자한테 누가 시집 오겠나.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는 이제 재수했더니까 갑자기 고아가 돼서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왜? 5대 독자니까 방위를 받아야 되는데 방위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호족도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에서 면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CC 간사가 돼갖고 이제 학생들 복음 전하는데 대학교 졸업한 누나가 한 사람 또 소개해줬어요. 총신대학교 다니는 자매님인데 믿음 좋다고 만나면 좋겠다고 만났어요. 뭐 만나자마자 막 서로 뜨거운 거죠. 막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내 꿈을 얘기했어요. 나는 중국 선교사가 꿈이고 이미 삶에 헌신했다고 했더니 이 자매는 선교는 죽어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상한 전도사다. 왜 선교를 못하냐?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거의 6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마음먹었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해갖고 15개를 금식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얼굴이 조금해졌고 나왔어요. 근데 얼굴빛이 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명쾌하게 응답하셨다고.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도 이상하게 응답을 받았고 나와갖고 여러분, 이게 자아상이 약한 사람은요, 저 싫다는 사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올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누나가 또 편지를 보내주면 소개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편지 내용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를 혼내는 거예요. 형제는 리더십도 탁월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여자를 이렇게 밝히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삶이 너무 걱정이 된다. 더 이상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 막 그럼 혼내시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써오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과거를 숨겨야 되는데 저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그분이 원인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누나랑 33년 살면서 4대째 믿는 집안에 장로님 딸, 나는 스님 아들 이렇게 만나서 사는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한 건에 안 바뀌는 거죠. 왜? 제가 보고 배운 부부 생활이라는 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밖에 안 배웠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낸 소리를 내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셔서 매 소리 지르는 게 일이었거든요. 이놈의 집구석엔 수건 한 장 없어. 이게 수건 갖다 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곱게 하시질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저의 모국어죠. 여러분, 모국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말투, 그리고 나한테 많이 했던 말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욕도 잘하고 쌍욕 같은 걸 잘합니다. 왜? 그거 평생 보고 자라서. 예수님 믿어서 이게 평상시에 설교하고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화가 나거나 이러면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제 아내가 많이 놀랐어요.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소리 지르는 걸 못 봤는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수건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수건에 이렇게 지하 11평짜리 지하에 사는데 화장실 조그만 게 있어요. 세수하고서 이제 수건이 없길래 열었는데 수건이 없어요. 그 수건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수건을 갖고 왔는데 수건을 안 주는 거예요. 아유, 빨리 물떨이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건 달라고. 아,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집구석에 수건 한 장 없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수건 한 장 주세요.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말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싸움이죠.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는 게요, 그게 사소한 데 나요. 그 아내는 싸움이 안 돼요. 이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그 저는 이제 조금만 작고도 확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아내가 딱 보다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잘게 하고 부부싸움 하다 말고 자요. 그럼 이제 자는 여자도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반응이 없어. 진짜 자니까. 그래서 야이씨, 나도 옆에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감정이 다 사그러들면서 싸울 내용을 돌아보면 싸울 내용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싸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세요. 아, 잘못한 거 아셨어요? 그럼 뭘 잘못한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전 10가지 이제 써갖고 와서 검사를 많이 맡아갖고 이렇게 검사를 맡으면서 언어가 많이 순화됐죠. 많이 이렇게 20년 동안 보고 자랐던 것이 결혼 생활 20년 지나면서 많이 순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어느 날 예수 믿고 확 바뀌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바뀌었어요. 바뀌는. 왜?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근데 삶은 꾸준한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애들이 결혼해서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큰딸이 나도 연하 남자랑 결혼해야지 맨날 그러세요. 야, 연하 남자랑 만나면 골치 아파. 네 엄마 고생하는 게 안 보이냐. 아니야, 연하 남자. 그 엄마 아빠 사는 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2살 어린 남자를 사귀더니 11년 만에 지난 토요일 날 결혼했어요. 11년 동안 연하 남자는. 그래서 이제 또 아들은 여자친구 하나 데리고 왔는데 5살 많은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은 완전 뒤죽박죽. 이게 완전히, 이게 누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 엄마 아빠랑 사는 연상 연하 커플이 괜찮아 보였나 보죠. 그 저는 우리 가정이 돈이 많거나 선교사 살면서 뭐가 대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근데 모이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 나누고 아빠한테 따질 때도 있고. 그래서 막 막내딸 같은 건 저한테 많이 덤빕니다. 나도 이 교회 성도야, 왜 날 혼내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 맞아? 그럼 나 성도인데 왜 나한테만 이래? 야, 우리 교회 성도든 아빠한테 돈 비는 사람 없어, 조용해. 그 막내딸은 아주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살고, 큰 딸은 좀 이게 장녀답게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성격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의 옆에서 이제 우리 가정의 식구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삶의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습이 있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은 건 너무 감사한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실망도 하고, 저는 기독교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와서 목사라는 존재가 너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소리와 삶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넌 정말 싫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하는 말투나 식탁에서 말하는 말투나 똑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상해요. 그런 것들을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나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제 자신이 무서워요. 어느 날 기독교에 답이 없어, 이럴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스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잤다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선교사 나가서 이렇게 살았던 뜨거운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너질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한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수많은 체험이 있고, 내일도 좀 나누겠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체험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중국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받고서 한국 땅에 들어오기로 결심합니다. 선교사 생활 14년을 했지만 우리 애들 막 아주 1년도 안 될 때 나가서 13살, 14살 들어오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혜택을 받으려면 고등학교 1학년을 껴서 지난다든지 뭐 12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얘네 들어서 대학도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만
뭐 선교사 생활을 하는 게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오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하나님, 선교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 선교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서 파송받은 적도 없어갖고 힘든데, CCC는 내 생활비만 뿐만 아니라 사역비도 모금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3천만 원씩 되는 돈을 모금을 해야 내가 벌려는 100만 8개 캠퍼스 사역이 돌아가는데, 중국 제자한테 내가 리더십을 물려주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저보다 젊죠. 중국말 나보다 잘하죠.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어요. 근데 걔네들 자기 생활비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 애들이 3천만 원을 모금하라고 주고 가는 거는 걔네들 너무 큰 짐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저 한국에 돌아가는 거 순종할 테니까 얘네들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마다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거 어떻게 중국 땅에서 3천만 원이 해마다 생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쿡 찔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양심에 걸리고 있는 게 찔리거든요. 제가 중국 땅에 살는 1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한인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한인교회 나가면 제 신분이 탄로나니까 보안상 문제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을 아예 안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 요청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벼르도 낯짝이 있지 한 번도 식사 초대에다 가지도 않았던 선교사가 나타나갖고, 목사님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갖고, 우리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아예 너랑 관계가 없는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거에 한인교회 큰 개가 있어서 거기 가서 요청하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찾아내갖고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전화 받는 게 아니라 비서 집사님 전화 받으셔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해갖고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30분만 시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땅에서 내가 넥타이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날 넥타이 다 하고 컴퓨터에다 파워포인트에다 우리 사역하는 거 사진 다 담아가고 기도하면서 기차 타고 2시간 동안 금식하고 계속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공장 같은 예배를 드려갖고 담임 목사실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근데 집사님 마중 나와서 저를 담임 목사실에 인도해 줬어요. 똑똑 두들겼더니 네 들어오세요 하고 목사가 들어오는데 겁이 나서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모금하는 거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만나서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서로 알고 있는 분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얘기가 좋게 잘 될 수 있으니까. CCC 출신이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요, 그 목사님을 제가 아는 사람 만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다 이름을 가명을 쓰기 때문에 누군 모르거든요. 전 중국에서 이디도 이렇게 썼어요. 모르는 거죠. 다 최바울, 김목자 막 이렇게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딱 보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할렐루야로. 그 목사님 누구냐면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고 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논팽이가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이 어쩌다 여기 오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때 여자 하나 꼬시려고 어디 수련회 갔다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어. 저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형은 껴안고 사형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참 얘기 나눴어요. 그때 그 형이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집에 자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형수님이 밥 맛있게 차려줘서 먹고서 이제 밤새도록 또 지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형이 우리 교회에 오늘 철야 기도했는데 한 400명이 나오거든. 너 간증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간증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기도 귀찮으니까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30분 동안 제 사역을 보고를 했어요. 그 형은 저 사역복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보고를 했는데 거의 눈물로 해서 25분을 울다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갖고. 그 마지막 5분 정도는 정신 차려서, 여러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남아있는 중국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 형 집에 하룻밤 자고 가면 되는데 나보고 잠깐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께 임시당회를 열자고.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임시당회를 15분 동안 열었는데 15분 뒤에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셨어요. 형이 야,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CCC 사역은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해마다 3천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결정해 준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양속을 받고서 토요일 날 기차 타고 돌아오는데 중국 기차는 앞뒤로 4명씩 앉게 됐거든요. 기차가 이제 풍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지난 10여 년 있었던 사건, 사스도 중국에서 만나고 공안에 잡혀갔던 사건부터 수없는 사건들이 막 지나가는데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시 이렇게 봐서 또 닦는데 눈물이 더 나요. 그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에 중국 애들 눈물 닦아주냐 휴지를 줬는데 내가 중국 떠나게 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를 중국 사람이 눈물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돌아봐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몇 살 때부터 함께 계셨을까요? 20살 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을 만난 거 보니까 내가 청소년 시절에 그 형을 만나 그 청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부터 계시냐면 태초에 천지를 지으기 전부터 저를 구별해 내셨더라고요. 에베소서에, 시편에, 이사야서에, 창세기에 계속 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기 전부터 하나님 저를 구별해 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8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85억은 조그만 숫자죠. 그걸 다 구별해 내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모든 인생에 지나왔던 과거들, 어려웠던 것들, 불쌍하게 느껴졌던 그런 사건들이 다 오늘의 나를 빚어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게 만드셨고, 우리 교회는요 그런 청년들이 와서 처음 보는 자매인데 오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셔갖고요 엄마는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이름이나 얘기하고 얘기해. 그래서 왜 그런데 목사님 유튜브에서 간증을 다 보고서 알았어요. 우리 가정 같은 거 이해해 줄 줄 알고 왔어요. 그런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나누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다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사람 만나고 위로해 주려고 목사를 만드셨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앞에. 그 로마서 8장 28절을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크레용을 준비했던 그 창피한 습관, 이런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우리 누나를 때렸던 순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아버지 부삽 들고 나는 칼을 들고 있었던 그 순간 쓰레기통에 다 처박고 없애서 이제 내 하나님 나왔으니까 그 나쁜 기억들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렇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아들을 보내셨냐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짝 좀 설교 길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 속에 혹시 죽어 있었던 생명이 있다면 영적 생명이 마음껏 소생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 생명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증거하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만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미 주셨던 풍성한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생명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죽었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